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제6장입니다. 호세아 제6장은 구약 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미국 침례교회 최초의 선교사이면서 또한 당대의 유명한 설교자로 명성을 떨쳤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옛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 어린 시절 아주 경건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라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무신론 친구와 사귀면서부터는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도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즉 목회자의 아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만류하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급기야는 방탕한 삶을 따라서 집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드슨은 어느 날 홀로 여행을 하는 도중에는 하루 해가 넘어가게 되자 작은 시골의 한 여관에 한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여정을 풀고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바로 옆방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몹시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음 고통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만 갑자기 숨이 멎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이 저드슨은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빠지게 되면 저렇게 고통의 신음 속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가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이 젊은 청년 저드슨의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엄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밤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저드슨은 날이 밝자마자 주인을 찾아가서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과 함께 자기 바로 옆방을 열어보니까 그곳에는 아주 한 젊은이가 숨을 거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저드슨이 깜짝 놀란 것은 죽어있는 젊은이의 모습이 어디선가 많이 보았던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젊은이는 대학 시절 자기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을 이제 영향을 끼쳤던 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드슨은 마음의 충격 속에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고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저드슨이
찾은 것은 과연 어디일까요? 결국 그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잃어버린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게 되고 결국 앤드버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훌륭한 목사로 그리고 훌륭한 설교자로 명성을 떨쳤던 이러한 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관념이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조건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입니다. 눈에 보고 확인해야 그렇구나 긍정하지만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일단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념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 아니면 무관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보이는 현실을 더 믿고자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요. 또한 추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 대신에 경험되고 증명되는 이 과학의 세계를 더 의지하려 하는 것이 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인간의 능력이나 그리고 인간의 재능이나 인간의 인격을 전적으로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지상의 낙원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으며 이 땅에 정말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노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지상 낙원의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한 불행과 비참함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과 비참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임을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결코 만족감이 없는 것이고 행복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 그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100%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그 복된 삶을 누리기만 하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니 그때부터 인간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들이 취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나무 사이로 숨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들이 하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았다면 동산나무 숲속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될까요? 아니요. 떳떳하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그 숲속으로 숨게 된 것은
그들이 행한 범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역시도 하나님과 통행하던 삶에서 돌이켜 그들이 범죄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들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요. 반대로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동산숲을 속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외침은 범죄한 첫 인류의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배경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범죄한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으면 차라리 더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범죄한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형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 가장 먼저 직면했던 문제는 바로 의식주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거칠고 준 환경에서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땀을 흘려야 비로소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인 여자는 아담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 해산의 고통까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비참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불신과 원망과 미움과 반목의 역사가 몇천 년 흐르면서 지금까지 계속 계승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인류는 모든 불행과 질병 그리고 전쟁과 불신을 극복해서 국제사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전쟁과 기근 그리고 무서운 질병의 강도는 더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자는 당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문제점을 어떤 점을 제시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이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깨달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야 낫게 하실 것이요 쌓아며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 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000년 6월 26일 미국에서는 인간 유전자의 지도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인간 유전자 지도라는 것은 우리 몸에 약 30억 개가 넘는 인간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의 97%를 이미 해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 이제 발표 후에 기자회견에 앞서서 당시의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이 생명을 창조해낸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는, 그러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언론도 말하기를 생명공학의 신대륙 발기라든지 혹은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했다, 아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노화 유전자를 발견해서 2030년대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150세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세상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경이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하나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역할을 인간이 대신 차지하려는 그러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발전하는 과학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특별 은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인간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점이죠.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도전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복된 에덴 동산에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 고통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오르고자 했던 바로 그 교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오르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된 행위가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뱀이 여자인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유혹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 유혹의 내용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 열매를 먹어보기만 하면은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 금하신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필요가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자유가 없었나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 평화가 없었나요? 아니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아갈 그런 모든 조건들이 부족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아무런 필요가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리고 에덴 동산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궁극적인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의 영역에 이르러 보고 싶다 하는 욕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저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마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라는 갈증이죠. 바로 그러한 교만이 하나님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의 말씀 보면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아주 힘이 있고요. 먹고 살만해지자 큰 탑, 성을 쌓게 됩니다. 아주 높은 성을 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으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탑을 쌓되 누구의 이름을 내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멀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름을 한번 높여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교만과 욕심 때문에 인류의 삶은 더 비참해지게 된 것입니다. 과학의 시대, 기적의 시대라고 불려지는 오늘날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주신 재능과 능력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누리며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첫 부분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 여호와를 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어떤 지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 앞에 되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고 목이 타도록 부르짖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배교로부터 되돌아서라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힘써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자의 비유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는데요. 어느 집에 부유한 아버지 밑에 살던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 장차 내게 돌아올 유산 중에 지금 좀 떼주세요. 형님 거 놔두고 장차 내게 돌아올 유산 내게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재산 중에 일부를 좀 지금 좀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행위는 아버지에게 참 무리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로부터 이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 일부를 떼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부여받아서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삶은 그야말로 방탕함의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거짓 신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게 된 것이죠. 그러니 둘째 아들은 굶주림에 지쳐 돼지가 먹던 먹이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둘째 아들에게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흉년을 이겨낼 수는 더 쉬워요. 그러나 부자가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얼마까지만 해도 큰 소리치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알거지가 되었으니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그러나 그때 그의 머리에 맴도는 생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 가난해도 자기 아버지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자신은 먹을 것이 없지만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많고요. 잘 입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많은 날들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 배고파 굶주려 죽느냐, 다시금 아버지 집을 찾아가느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부여받아가지고 나갈 때는 아버지, 내가 이 돈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성공할게요. 성공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짓 신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이 다시금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게 되는데 고민이 무엇이겠어요? 체면이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또 자존심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우선 살아봐야 되잖아요.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가 100배 사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마음의 용기를 내고 무거운 발걸음이지만은 자기의 아버지 집을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말할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둘째 아들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다 방탕해버렸고 이렇게 거지 모습으로 왔어요. 내가 감히 아버지 아들입니다 말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우선 내가 배고파 죽겠어요. 어쩌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앞에 엎드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요?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받고 나간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다 날려버린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둘째 아들을 본 아버지는요, 단숨에 달려가 거짓걸로 돌아온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요, 입을 맞추며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와라. 옷을 입히고 내 둘째 아들의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주라. 그리고 손을 잡으라.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과연 이야기 속의 탕자는 오늘날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둘째 아들은 과연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혼자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쾌락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면서 사는 인간, 한때는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언젠가는 그러한 삶은 황폐해지고 비참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모든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나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인류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범죄했을지라도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